내 삶의 버팀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버팀목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의지하고 또 세워갈 버팀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 버팀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배경이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직업이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안전한 버팀목을 마련하고자 부단하게 일을 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사고 투자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버팀목이 안정이 되면은 사람들은 명예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선행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구촌에 굶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난민을 돕기도 하고 뭔가 선행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력이 있으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력과 경력이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젊을 때 부자가 되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패기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보내지 않고 꼭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웃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학식도 깊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마 사익감으로 제1호, 제1위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공손하게 학식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답게 꿇어 앉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차고 넘치는 삶, 파워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행복한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은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넘쳐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희망이 있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있고 뭔가 창조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계속 발전돼가는 그러한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지치고 소진되어지고 번아웃 되어지고 그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을까요? 젊을 때 존경받고 젊을 때 안정적인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정말 신선했지만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들은 자수성가다, 그는 자수성가 있다, 그는 부자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는 참으로 인격이 고고한 인격의 소유자다 하면서 주위에 많은 수식어가 붙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무언가 2%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생이 과연 이런 삶일까? 천국에서 이런 삶일까? 영생이 이런 삶이라면 너무나 힘든 삶이 아닌가? 이런 삶을 영원토록 산다면 지루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천국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곳이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뭔가 떠받들고 뭔가 칭찬해야 되고 뭔가 급실거려야 되고 뭔가 주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 수많은 경력과 이력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선전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그 이력이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진지하게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셔요. 계속 생명이 더 풍성해,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뭘 먹을까, 늘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힘과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갖고 싶은, 자기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기 힘과 물질로 미래를 연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회만 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더
늘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요. 어떻게든지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서 자기는 놀면서 여행 다니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마치 제국주의 식민 통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착취와 불공정과 돈의 힘으로 유지되는 삶은 살수록 더 강박해집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더 강박하게 만들어서 더 소외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삶에서 염증을 느낀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의 버팀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삶의 버팀목이 바로 돈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존경이었고 학식이었고 경건한 종교 생활이 자기의 버팀목이 자기 삶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네 재산을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 싶은 영생은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버팀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과 존경과 자신의 선한 생활로 오는 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이 누리고 있는 이 버팀목을 누리려고 그걸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팔아서 아예 버팀목을 없애버리고 진짜 내가 너에게 버팀목을 주는데 그 버팀목을 의지하고 살면 너는 하늘의 보화, 하늘에서 마련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기가 막힌 익사이팅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삶에 대한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바로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의 버팀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선한 어떤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마련된 풍성한 삶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청년은 착각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풍성한 삶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오직 이게 뭡니까? 먼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선한 영으로 네 영이 바꿔져야 한다는 걸 말해요. 오직 선한 것은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오는 그 선한 영으로 네가 변화되어야 바로 풍성한 삶, 놀라운 하나님이 마련한 그러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영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변화되고 선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성령이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영이 변화되어지고 바로 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영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 영이. 선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토부, 이 선한 이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에 보면 토부, 선하다, 좋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서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여러분 소망이 오고 모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한 행위를 하면서 믿어준 척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자기 힘으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종교적인 규율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배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정말 나의 시간을 정말 내가 마치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내 어떤 물질을 뜯어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영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면, 내가 종이고 바로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내어드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임으로 불어요. 임으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한 결과, 성령의 놀라운 열매 맺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목적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이 부자는 어때요?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몇 살 때까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재산을 어느 정도 부르고, 어느 위치에서 또 국회의원 도전하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것을 계획을 짜면서 자기 생각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팀목을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네 자신을 정말 다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어찌입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도저히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열리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그리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정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영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도록 만드는 놀라운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요한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자기 인생의 정말 앞길에 정말 자기 인생에 꼭 필요했던 출세의 도구였고 생계의 수단이었고 미래의 도구였던 모든 배와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만 쫓게 됐어요. 내일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벌일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세우기 때문에 다 맡기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중에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변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평생 자기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서 나중에 여러 가지 관절염 걸리고 나중에는 그냥 쓸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성령운동을 해가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12사도의 반석 위에서 너무나 놀라운 삶을, 그들은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들은 가정도 훌륭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나가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장래가 창창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인도받은 것과 자기 계획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면서 가까이 모시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생활로 더 이상 자기의 마음에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god대로 자기 프로그램화된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선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선한 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의 버팀목은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뭡니까? 재산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짜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재산이에요. 이 물질이고 재산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다 여러분 줘버려요. 여러분, 성령을 버팀목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를 너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의 여러분 풍성한 삶의 버팀목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기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버팀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그들의 삶의 버팀목과 기반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병들어도 돈으로 치료받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고, 돈으로 장사하고, 돈으로 사업하고, 돈으로 장가 보내고, 돈으로 미래에 이걸 연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행을 가고 돈으로 건강을 유지했던 그의 삶의 기반이 바로 물질이었고 재물이었고 바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행하는 것도 사실은 선행하는 것도 돈이 남아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반을 그 버팀목을 살펴보면 물질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은 망연자실합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신 분이 바로 당신. 그리고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믿을 수 있지 당신의 말을 또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삶의 기반으로 잡고 있는 한 재물이 삶의 기반이고 버팀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천국의 보화가, 천국의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다 재물인 것입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학맥, 인맥, 여전히 나의 경력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설명할 사람들, 이 부자 청년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수식어들,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하늘의 보화는 오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체험하거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기반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반이다. 단석 위에 정말 세우는 집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세워가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날마다 하늘의 보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여러분 전도로 갔을 때 뭘 의지하고 갔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돈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와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빌립보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새로운 방향을 들어서 정말 복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갈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정말 갖고 감옥소에 들어갈 때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가 오직 삶의 기반으로 여길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찌입니까?
다윗의 삶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얼마나 땅바닥까지 훈련시켜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전한 것도 포기하고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선교하면서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삶의 버팀목으로 돈을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를 의지하면서, 남편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주셨던 천국의 보화로 날마다 채워지고, 그 마음이 채워지고, 그의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순종이죠. 순종. 절대 순종이 영원한 생명의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절대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극히 어렵다. 부자란 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을 보내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시키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부자 청년들처럼 따지지 않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따르는 것이 중요해. 따르는 것. 이 부자 청년은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순종이고 절대 은신이고 바로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생명을, 아름다운 기적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이렇게 따라 나설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영생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영생은 과정이 과정. 따라 나가면서, 배고프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생스러운 것처럼 보이면서 갔더니 고생이 아니고 엄청난 복이고 익사이팅하는 것이고,
감옥소에 가서 매를 맞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대접받고 교회가 생겨버리는. 여러분, 따라갈 때 기적이 있나고 따라갈 때 역사가 있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동의하고 있어요. 천국의 어떤 메뉴를 차려놨는데 그냥 냄새만 맡고 있지 먹들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발을 딛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나의 어떤 재산을 의지하고 내 학력을 의지하고 나를 수식해 주는 것은 정말 박사고 어떤 사장이고 나를 수식한 돈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 정말 나눠주는 마음씨 착한 그러한 자선사업가 정도로 그런 것이 버팀목이 아니고 그 수식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기적을. 이 제자들은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따라 나선 사람들. 천국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3,000명 앞에서 전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려오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가 계획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 되는 사람, 가룟유다 와 여러분 그런 배교한 사람들 보면 어찌입니까? 다. 여러분, 영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생명에 누리는 것은 도전해야 돼요. 따라 나서 봐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해요. 지도가 없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만 잡고 걸어가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다라고 믿고 가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대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땅에서 참으로 다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사람, 다 보상해 주죠. 다.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부모님을 여러분 보살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모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기 간이라도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 주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 정말 영적인 정말 믿음의 자녀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또 다른 중동의 사람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계보를 일으킨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축복. 여러분 땅도 정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땠습니까?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덕비성처럼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절대 순종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에 정말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부자 영감처럼 큰 대굴 같은 집을 짓고 통장에는 몇백억의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자기 그냥 하나님 안 도와줘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 딱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천국에 1원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은 모든 천국의 보석으로 보화로 할렐루야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상급으로 주께서 다 갚아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할렐루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의지하고 살면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맛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선하신 주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드러나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